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 명령.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성취를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 될 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 될 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항상 그대로 되는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즉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아주 거침없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전파하고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나 만나고서도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확신 없이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왕의 무한한 권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한한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그 제자들과 무한한 교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세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진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우주적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을 함께 한 마음으로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왕이심을,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요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인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복음의 꽃을 아주 왕성하게 피워나가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하라. 너희들이 배워서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배우고 지키도록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구속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예.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는 거지요. 세례는 바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자 예수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요, 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신 거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의로운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명실을 상부한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의 누림은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선포할 때에 이것이 더욱더 촉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늘려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놀면서도 함께 만나야 되고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요, 정말 어둡고 험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셨고 그렇게 걱정도 하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각종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형편을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주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진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주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과 약속은 오늘 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세는요,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는 바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의 이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왜요? 파송받는 자는 파송하는 자의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대사들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파송되어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신해서요.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에 200몇십 개 된 나라에 다 다닐 수 없으니까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고 영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에 세상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죽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온 우주의 왕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파송한 자요, 왕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이 우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민족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당신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었지요. 주님께서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길러가지고 또 그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증인의 사역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꿈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좁은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이야기하셨고, 그들에게 땅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는요, 12명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요, 세상 모든 민족을 품게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33년밖에 못 사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셨고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하늘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꿈이고 제자들이 세상에 전파할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좁은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 살고 집도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품고 땅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지만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을 이야기해주고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꿀 수 있어야 되고 변변한 제자 한 명 없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파송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좀 벌떡벌떡 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이게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땅끝을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감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훌륭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우리에게 주님을 확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함께 꿈꾸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